다 같이 주악에 맞춰서 복도하시는 하나님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오늘 바라보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가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얻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주기도문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0장 중 안경계 집사님 기도하십니다. Yeah.
찬송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들 저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허락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 세상에서 많은 유혹이 있을지언데 그 모든 것을 뿌리치고 주님 품에 나와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 마음 갖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 주님의 것이오니 처음 시간부터 끝나는 시간까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오직 주님의 것이오니 주님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이 하라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하나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간에 주님의 말씀과 찬양이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이 하시오니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창빛교회 하나님 많이 부족합니다. 허나 모든 마음이 작은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서 주님께 영광을 올릴 때 그 영광을 주님께서 받아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는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영육간의 건강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항상 즐겁고 행복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은 예배의 시간, 하나님 모든 마귀 사탄이 틈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잡아 주셔서 항상 우리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많은 이 주님의 자녀들이 나오지는 못하였지만 이 적은 숫자에서도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고 하셨사오니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복된 시간, 은혜의 시간 넘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 시간 박민환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에 많이 연약한 신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아픔에 하루속히 나아서 또한 주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많은 또한 주님의 자녀들이 아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육체적인 건강도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또 영적인 건강도 하나님이 또한 더하여 주셔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멘. 코로나가 하나님 사그러졌다가 다시 또다시 일어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가 더 이상 터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저희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많은 이들이 함께 하여서 이 코로나를 하나님 없앨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시고 또한 나라에서 정한 모든 것을 하나님 잘 따르며 기도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영혼도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지켜주셔서 항상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하나님 모든 어르신들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하나님 주인의 예배가 다시 성장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또한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 또한 찬양대가 주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입니다. 하나님 이 찬양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적은 숫자가 주님 찬양하라 드릴진데 이 시간 은혜의 시간 주님께 상달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른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마무리되는 모든 순서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은 로마서 3장 19절에서 24절까지 보도하셨습니다. 신약성경 243페이지.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여금 온 믿는 자에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찾아오리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의 하나님은 증거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더없이 이루었다 하심을 인정하옵니다. 아멘. 찬양하시겠습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한밤에 안녕히 잘 주무셨습니까? 날씨가 많이 무더워져서 찜통 더위로 습도도 높고 그래서 낮에도 생활하기도 힘이 드시고 또 밤에는 또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청하기가 쉽지 않는 그런 계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찜통 더위와 무더위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몸은 숨이 콱콱 막히고 숨쉬기가 불편해서 생활이 어렵습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무더위가 우리의 몸과 몸을 숨을 콱콱 막히게 하듯이 바울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얼마나 우리 영혼을 억제이고 숨을 콱콱 막히게 하는지 죄의 실상에 대해서 낱낱이 조목조목 우리에게 말씀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은 죄에 대해서 들을 때마다 마음이 무겁고 마음이 답답해지기도 하고 어찌할꼬 어려운 상황에 처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야만이 극복할 수 있습니다. 무더위는 더우면은 이기기 위해서 세수를 하거나 또 발을 씻거나 아니면 샤워를 해서 물로 더위를 씻기도 합니다.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해지고 시원하게 하나님의 생명수로 여러분의 모든 죄악이 깨끗하게 씻어내는 시원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도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도 또 자신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선하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리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도 한마디로 말해서 태아의 모든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9절 이하에 보면 사람의 실상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다 같이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뇨? 우리는 나오뇨?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는데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로마서를 통하여서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고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무익해서 선을 행하는 사람도 없고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길은 인생의 길이 파멸과 고생이 그 길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우리에게서 어떻게 드러난다는 것입니까? 19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죄가 어떻게 드러납니까? 죄는 율법 아래 드러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죄가 드러나지 아니했을 때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하나님의 율법이 내게 들리게 되면 숨겨졌던 나의 모든 죄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죄가 드러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모든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숨겨져 있던 죄, 감추어져 있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입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숨겼던 죄가 드러나면 감추고 싶었던 죄가 드러나게 되면 입은 이때 할 말이 없습니다. 유구무원입니다. 죄가 드러나면 감추었고 숨겨놨는데 드러나게 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입은 있는데 할 말이 없습니다.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죄가 드러나게 되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율법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드러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드러나게 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는 감추었는데 숨겨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아, 죄인이다, 아, 나는 죄인이었구나, 하나님 앞에서 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잖아요. 숨겨놓을 수 있잖아요. 감춰놓을 수 있잖아요. 감춰둘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우리의 숨겨놨던 죄, 감춰놨던 죄, 모든 죄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숨겨놓고 감추었던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라.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선한 일을 많이 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서 선한 행위와 도덕적인 그런 행위가 자신의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만 하면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게 됩니다. 날씨가 더울수록 더 답답하지 않습니까? 더 몸이 무거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하나님 앞에 서면 설수록 자신의 죄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자신이 왠지 움츠러집니다. 숨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피하고 싶습니다. 자신이 선을 행하면 행할수록, 자신의 열심을 드러내면 드러낼수록, 종교적인 행위로 말미암아서 자신을 더 드러내고 더 열심히 하면 할수록 그 열심이 마음속으로 자신을 억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48편 2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지키는 자도 없고 지킬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주셨습니까? 20절에 보면 따라합니다. 율법으로는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깨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왜 율법을 주셨어요? 아니, 율법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키지도 못할 것, 지킬 수도 없는 걸 왜 주셨습니까? 너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너의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열심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지키는 척하지만 너의 공로와 너의 행위와 너의 노력으로는 다가선 것처럼 느려지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너의 열심과 너의 공로와 너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 해답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다. 율법은 죄를 제거하는 힘이 전혀 없습니다. 다만 죄를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기능은 너의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죄를 이길 힘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의 마음의 죄, 숨겨놓은 죄, 드러난 죄, 죄 속에서 태어나서 죄 속에서 살아가는 너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시편 19편 7절과 8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도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되면 나의 거짓과 나의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내 숨어있는 모든 죄악된 모습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서게 되면 내 마음이 숨이 콱콱 막히게 됩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피할 길이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상상하지도 못했던 죄, 내가 생각지도 못한 모든 죄악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드러나게 되면 다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절망하게 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다. 율법이 악해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은 선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만한 육체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설거지를 할 때 그릇에 묻은 더러운 기름때도 닦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닦아서 그런데 설거지를 하는 그 행주가 더러우면 그 더러운 그릇을 닦을 때 더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열심히 하는데, 열심히 설거지를 하는데 그 설거지하는 행주가 오염되고 더럽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닦는 그릇이 더 더러워지고 오염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행주를 잘 빨아서 햇빛에 말려서 그래서 깨끗하게 해서 더러운 그릇을 닦을 때 더러운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은 죄와 악으로 오염됐다는 것입니다. 전적으로 부패해졌다는 것입니다.
내 더럽고 오염되고 부패한 마음으로 선한 행치를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더 더러워지고 더 부패해지고 더 악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되니까? 행주는 빨아야 됩니다. 내 마음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인간은 선을 행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선을 행하고자 하면 할수록 죄가 더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에게 더 마음속에는 그 사랑하는 것이 내 힘으로 되었을 때는 위선이 될 때가 참으로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랑은 죄악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이겠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얼마나 좌절되고 절망적인 자기 경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7장 18절과 19절에 보면 내 속에 곧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니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바울은 자기 자신의 마음 안에 내 안에 선함이 아무것도 없구나. 내 안에 있는 것이란 오직 죄밖에 없구나. 내가 선을 행하고 싶어도 그 선을 행할 능력이 내 안에는 없구나. 내가 원하지만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내 마음은 선을 행하는 것을 원하지만 드러난 것은 악만 드러나는구나. 바울이 예수 믿기 전이 아닌 예수 믿고 나서 성령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나서 한 바울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죄를 완전 짓고 완전한 사람이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 세상의 유혹도 세상의 갈등도 없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7장 2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바울은 계속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성령으로 거듭남에도 불구하고 자기 속에는 끊임없이 죄와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깨달은 것은 세상의 종교로는 다시 말하면 유대인의 율법의 행위로는 자기에게 있는 내 안에 있는 이 악을 이길 방법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생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왔다 갔다 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이 신앙의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 얻는 길은 오직 한 길입니다. 예수 믿는 길입니다. 예수 믿음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선행과 구제도 인간을 절망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나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열심도 나의 노력도 나의 행위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에게 있습니다. 예수를 잃어버리는 모든 행위들은 다 종교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습니까? 예수 있는 모든 신앙의 행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있고 열심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열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찬양은 사람의 귀를 기쁘게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찬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으로 봉사를 하지만 이 열심을 하는 이 모든 봉사와 예배의 행위도 내 안에 나를 구원하신 예수가 없으면 종교적인 행위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모든 신앙의 행위가 내 안에 예수가 있을 때 참다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까? 21절에 보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무엇으로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믿는데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늘도 믿고 땅도 믿고 사람도 믿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가 구원입니다. 예수가 생명입니다. 예수가 부활인 것입니다. 내 안에 예수가 없는 인생은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집에 불이 났습니다.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내 힘으로는 지금 내가 20층에 산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20층에 사는데 갑자기 집에 불이 났어요. 지금 계속 또 불길이 다가옵니다. 연기가 자욱합니다. 불길이 다가옵니다. 전화를 하겠죠? 119로 전화를 해서 20층에 102호 사는데 화재가 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려야 됩니다. 그리고 불이야 하고 소리를 쳐야 됩니다. 그래야 소방대원이 와서 우리를 그 불에서 구원해 주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모두가 다 죄인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소리를 질러야 합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예수의 이름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구원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어떻게 해주시니까? 2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 위에 은혜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은 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열왕기상 8장 66절에 보면 모든 은혜를 인하여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느니라. 룻기 2장 10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봐주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무엇입니까? 은혜는 값없이란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값없다는 말은 성경에서 말하는 은혜의 의미는 기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다는 의미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격 없는 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은 대학의 문을 들어갈 때 자격이 있어야 됩니다. 직장의 문을 들어갈 때도 자격이 있어야 그 문을 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문을 들어가는 데는 우리에게 자격이 없습니다. 어떤 자격이 있습니까?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왜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는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들을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볼 수 있어요? 죽은 사람이 걸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는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보는 눈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이 삶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갑니다. 집에 가면 각 가정마다 예수 믿는 가정에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많이 이렇게 성구를 걸어놓습니다. 주의 은혜로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이 주의 은혜로 영원히 복을 받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면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께서 달란트를 주십니다.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도자로, 목사로, 교사로 하나님께서 가장 각세에게 은사를 주시는데 달란트를 주시는데 왜 주시느냐? 은사의 목적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섬긴다고요? 사람을 섬기는 것입니다. 성도를 섬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주님의 몸된 성도들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마음에 있게 되면 하나님이 귀하듯이 하나님의 사람 각자가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듯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귀함을 받았듯이 주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하게 보지 않고 무시하지 않고 귀하게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는 너를 왜 너희가 판단하고 무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저 영혼을 왜 네가 판단하고 무시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면 성령이 함께함으로 말미암아서 약한 자를 돌보게 되고 약한 성도를 세우게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면 겸하는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진동치 못할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겼지.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와 이웃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9절에 보면 주의 은혜로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임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자에게 전파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시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에게는 내 자손에게, 내 민족에게, 내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 굳게 서라.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까지도 살아온 것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이 더울 때, 또 추울 때, 또 우리가 병들었을 때, 죽음 앞에 놓여있을 때 어떻게 삽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여, 내가 너를 진행하여 불러,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믿는 것 같지만 이 믿음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믿고 싶어도 믿지 못합니다. 믿음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라는 것을 믿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사랑과 교회 앞에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값없이 은혜를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행위가 값이 싸다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값없다는 의미는 역설적으로 무슨 말입니까? 너무 비싸기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는 육고로 값없습니다. 값싸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행위는, 우리가 구원받은 이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말미암아서 생명으로 우리를 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아 의롭게 되었습니다. 어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듯이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시고 은혜로 구원을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나의 노력으로, 나의 행위로, 나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없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이기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영원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310장. 410장입니다. 목사과정에서 11조 드렸습니다. 이정식 전문목사님 11조 드렸습니다. 감사한금 이정식 전문목사님 무명으로 목사과정에서 국내인 목사님 드렸습니다. 주원금 이정식 전문목사님 목사과정에서 건축 안빈밀장 성교원 박성원 목사님 성교원 박정민 목사님 성교원 목사과정에서 성교원 강경수 주사님 감사드리고 후재영 군은 무명으로 되었습니다. 주재영 군 나아가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은혜로 이 세상에서 어떤 것으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남은 생애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세상의 죄악을 이길 수 없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셔서 온전히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합니다. 가정에도 필요하고 산업체에도 필요하고 세상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물질이 필요합니다. 이 땅에서 필요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통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필요하지 않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신령들마다 성령으로 은혜로 함께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고양이 집사님 또 이렇게 얼굴을 같이 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과정을 지금까지도 함께 해주셨지만 남은 세월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은혜 받은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빈 일을 건강하고 지켜주시고 직장생활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은혜 받은 구원의 기쁨이 우리의 생활 속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만국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시고 은혜로 살아가게 하시고 은혜로 소망하게 하시고 은혜로 주님 앞에 담대히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은혜로 살아왔고 현재도 은혜로 살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갈망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예배자들 너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